자, 오늘은 또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7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로 그 얼굴을 뵙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얼굴을 사모하는 자, 그 얼굴 뵙기를 사모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얼굴을 즐거이 보게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즐겁게 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욥기 33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십니까? 네. 사모하십니까? 네. 많이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는 그 얼굴을 뵐 때 즐겁게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의로운 나 영혼, 다만 믿음으로 의로워진 나 영혼이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17장 15절에는 내가 바로 의로운 중에 주 얼굴을 배우리라 했어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 얼굴을 배우리라.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의로운 신분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의 얼굴을 뵐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모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에도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 뵙기를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욥기 33장 26절에는 하나님을 얼굴 뵙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의 얼굴을 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첫 순서를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예, 무릎 꿇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를 경외한다는, 높인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낮은 자, 하나님 높은 분으로서 난 낮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로서 무릎 꿇는 이상의 그런 행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되 자기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시끌시끌한 건 무슨 환상 이런 거 아니고 믿음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압니다. 알아요. 자, 인간도 원수지간은 얼굴을 안 보고 싶어요. 너 오늘 끝이야. 내가 네 얼굴을 다시는 봐라. 다시는 안 본다. 그래가지고 항상 무슨 어떤 적대감을 나게 한다가 결정을 얘기할 때는 네 얼굴 꼴 다시 안 봐. 그래서 얼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대표니까, 그 사람의 대표 기관이기도 하고, 그 얼굴의 모든 화상의 표정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알 수 있죠, 다.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항상 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시험이 들었어. 꼴 보기 싫어. 그럼 안 봅니다. 안 보냐면 괜히 발을 봐. 얼굴은 안 봐. 발은 봐. 확실히 얼굴 중요해요. 얼굴 중요해. 예. 오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자들은 얼굴을 번쩍 들고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할지도 목살 잘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종교는 사람이 상을 만들어요. 사람이 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그 상, 자기가 깎아서 만든 상한테다가 당신이 신이요 하면서 내가 신이다 거기다 대고 절하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꺾어놓고, 자기가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웃게 만들어놓고, 그래 나의 신은 날 보고 웃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좋게
아주 절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다 내가 뭐 비나이다 절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빌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누구 얼굴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야.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 볼 수도 없고 그 형상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구하라고 했으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모순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추상적인 그런 얘기같이 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보여줄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것을 전개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스토리를 만들려는 그 경륜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역사고. 자, 이제 아담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형령 죽으라, 그런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고 마귀가 여자를 깨가지고 결국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거짓 말을 심음으로 인해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까지 조소 먹고 그 부부가 다 결국은 하나님 계명을 어겨서 자 죄인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예, 물론 열심히 뭘 기록하려고 하시면은 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괜히 안 보는 분이 있어요. 괜히 벌써 이미 뭔가가 안 보고 싶다 결었다 할 때 그게 물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지 하나님을 더듬어서 살펴서 보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예수가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 예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사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죠? 목사님 보면 좋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냄새가 제일 많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면 간둬야 돼. 사표 내야 돼.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참 공부하고 은혜 받을 때 서로 간에 전화해서 만나고 싶으면 좀 예수 냄새 좀 맡읍시다. 어디 있습니까? 해서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면 우리 중에 옛날에 최창일 집사라고 남자 사장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와서 모인다 그 소리 들으면 그때는 셀러폰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집집마다 전화해서 어쨌든지 알아가지고 어디쯤 있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거기 지금 냄새가 가지고 막 요동을 치는데 내가 만나고 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예수 냄새 맡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그 와가지고 몇십 년쯤 막 점심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1년 있다가 이제 1년 있다가 부도가 났어. 근데 그러긴 했지만은 더 좋게 된 거죠. 결국 이제 하여튼 이렇게 냄새가 난다. 자 이제 그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음성만 들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음성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지 못했고 마귀가 속는 바람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쫓아버렸죠. 에덴 동산에 쫓아버리고 화염검을 둘러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쫓을 때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뭐를 입혀서 내보냈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거기에 이제 뉘앙스가 하나님이 다시 볼 때 이제는 가죽옷까지 입혀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나려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됐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얼굴 뵐 수 있는 가능성 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인류는 다 내쫓겨 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화양관 바깥에서 하나님을 소리도 또 얼굴도 못 뵙게 이제 돼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사야 59장 2절에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악이 나와 너 사이에 나와 서이를 갈랐느니라.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나와 너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 갈렸느니라 하면서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게 하였느니라.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도록 결정적인 그런
단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욥기 34장 29절에는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심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으랴. 그래서 절대로 못 뵌다. 가능성 없다. 100%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는 모든 어떤 종교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비나이다 뭐 나아가서는 자기 몸을 자상해가면서 살신해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교회 멤버는 다 알아. 해서 자기 몸을 자상하고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뵐 수 있는 가능성 전무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야 결국 이제 뵐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따라가 보면은 그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자, 가인이 범죄했어요. 그난 다음에 그 동네 살 수가 없이 이제 쫓겨나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한 말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뭐가 견딜 수 없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낯을 배울 수 없게 되었음에 내가 견딜 수 없겠나이다. 가인이 그 주제에 지동생까지 죽이고 그렇게 한 철면피 같은 인간이 그래도 또 쫓겨나가면서 그가 뭘 걱정했냐니까 그가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거 이거야말로 나야말로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가 비통해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나타내 주지 않으면 너희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나타내 줄 때까지는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다는 것들을 전제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나타내 주는 이제 그 장면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뵌 사례가 나와요. 하나님 얼굴을 뵌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 직접 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방법으로서의 그 얼굴을 뵙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내 주신 자가 누굴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자가 누굴까요? 얼굴을 나타낸 자가 누굴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 예, 아브라함이죠. 뭐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에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거기에 어디서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상수리나무에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가 본 성경은 거기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들을 누구로 봤냐면 사람 셋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사람 셋이 나타나니라.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하여튼간에 그래도 손님이 대단한 손님, 축복될 손님이 오셨다고 생각해서 영접하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막 대연을 벌려가지고 이제 대접했죠. 그런데 그 대접하고 끝난 다음에 무슨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소돔 고모라 죄가 간영해서 손 좀 봐야 된다. 거기 내가 이제 큰 혼을 좀 벌을 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뜸을 들었어요.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그 두 사람이 아까 몇이 왔다 그랬죠? 세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그들이 소돔으로 떠나니라 그래서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함께 있느니라. 세 사람이 왔었는데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가고 그리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같이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브라함이 같이 만나고 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랬는데 거기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다. 그건 18장 얘기고 19장 그 다음에 딱 넘어가서 19장 1절에 가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나타났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갔던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소돔을 갔는데 19장에 딱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산수 3 빼기 2 하면 1 남잖아요. 근데 둘이 천사였다.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천사 2명 데리고 대동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 그렇게 쉬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나마 여호와라고 나타났던 사람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가 천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그 있는 데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다 이 말이죠. 여호와 보내신 심부름꾼 사자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는 4절에 가면 사자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5절에 가니까 또 그것도 빼버리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조상적부터 너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조상적부터 지었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를 사도행전 7장 가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7장 35절 너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송영한 자로 보내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그를 갖다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렀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였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바로 창세기 19장에서는 뭐로 우리가 알았던 거죠? 천사로 알았잖아요. 예? 창세기 19장 롯의 집에 두 사람이 갔을 때 그들이 천사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 천사를 다시 여기 표현하기를 신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렀다. 천사의 손을 통해서 불렀다. 천사를 통해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 본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게라,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형상을 나타내 주신 바로 하나님, 나아가선 천사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라는 기록은 많이 글자 많이 나와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모습 또 그 얼굴을 봤다, 심지어는 봤다 할지라도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천사가 그 형상을 나타내 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나타났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모습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랬냐면은 내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형상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만 등을 볼 뿐이라 그랬어요. 다만 등을 볼 뿐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그래 봤댔자 천사인데,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같이 위용이 있게 어떻게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일 뿐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살 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볼 날이 앞으로 있으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출애굽기 33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을 봤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꿈에 하나님을 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막 울고 그냥 간증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저는 미안하지만 한 번도 그런 꿔본 적도 없고 이상하게 그냥 개꿈만 꾸고 말이야. 근데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좋다고 해도 그건 다만 천사로서 보여준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을 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형상화시킨 게 뭐냐면 성막이다. 성막. 예, 모세를 통해서 지시해서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에 이게 안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칸을 들어가면 그 안에 회막이 있다고 했어요. 회막이 있고 그 회막과 또 그 너머에 또 하나 칸이 있는데 그걸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가르는 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뭘 뒀냐면은 궤를 뒀어요. 하나님의 궤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 그 안에 뭘 두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궤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궤.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 이름 뒀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궤 위를 속죄소라. 속죄소. 그래가지고 시은좌 멀시싯.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곳 그런 곳이라고 지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다가 천사 형상을 그룹이라는 천사 형상을 그래서 양쪽에서 천사가 옹이하고 있는 것 같이 돼 있고 이 안에 판자 위를 속죄소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속죄소 안에 아무나 함부로 나타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나 함부로 나타난다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만 대제사장 해봐.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뵙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 성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밑에 뭐죠? 제사장 밑에는 뭐죠? 레위인 밑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인간층이 많은데 이렇게 계급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대제사장 한 명만이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절차의 제사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그 시은자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그때 뭘 보냐면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천사들이 양쪽에서 옹이하고 있는 천사 형상만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고 나왔다 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배웠다 그렇게 치고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얼굴 뵙기 어려운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앞으로 진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대제사장이 감을 잡았어도 분위기에 그냥 하여튼 간에 그냥 그런 거니까 그렇게 했다고 나와서 그 하나님 얼굴을 뭐 같이 말씀만 듣고 나왔던 모세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막 그리스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줬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언제나 만날 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행운아가 있습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정말 축복받았어. 다윗은요 이 궤 하나님의 궤 그 위가 뭐가 있다고 그랬지? 속죄소. 그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여 안 보여? 그냥 나타나고 치는 거지. 미심이다지. 그런데도 속죄소 그 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명이 짧아서 1년에 죽었어. 그럼 걔는 한 번밖에 못 봐. 그나마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런데 40년을 그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게 누구냐? 다윗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괴가 어떻게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뺏겼어요, 괴를.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그 괴를 뺏어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못 드리게 됐고, 또 나가서 더구나 간접적으로마다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얼굴 뵙기 원했고, 얼마나 제사를 드리기 원했고, 얼마나 사모하고 했는데 드디어 그 괴를 하나님이 다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 괴를 다시 토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괴를 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성전이 없었어요. 아직 성막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괴를 다시 받아가지고 돌려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성에 들어가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가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춤을 췄죠. 그 옷에 허벅지가 다 살이 보일 정도로 주책 바가지 같이 막 그렇게 하면서 춤을 추고 들어간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 괴가 오픈돼 있어. 괴가 완전히 그냥 껍질도 없어 그냥.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시고 자기 가는데 너무 충격스러워서, 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다니, 하나님을 뵐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막 춤을 추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왕비인지 뭔지는 창을 내다보면서, 참 오늘날의 이스라엘 정말 아주 완전히 그냥 스타일 다 흑였군. 어떻게 저 왕이 저렇게 왕의 주제에, 왕 체면에 저렇게 주책같이 방정을 떨고 춤을 추는가 그랬을 때 다윗이 뭐랬어요? 내가 말한 이보다 더 천해진다 할지라도 오늘날 내가 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데 이 기쁨을 내가 무엇으로 가리겠느냐. 그래서 덩덕덩덕 춤을 춰가지고 자기 성으로 모셔갖고, 다윗이 준비한 장막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주는 그 장막에서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놓고 40년 동안에 그가 조석으로 찬양하면서 그 얼굴을 뵀다는 사실. 할렐루야. 거기서 시편의 시가 다 쏟아 나온 거야. 사서도 나온 거야.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도 배워주더라고 말이에요. 아니 40년 동안 독점을 했으니 참.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지? 그런가? 만약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한 자라면, 야, 너무 다윗은 구약 사람이지만 너무 부럽다. 참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얼굴을 그나마 직접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도 수십 년 동안 그에게 독점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사람, 사모한 사람. 시편에 보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그가 그 사모하는 걸 그가 구구절절 써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죽하면 뭐 제비가 부럽다. 제비들이 그 뭐 어디에서 뭐 그 성전에서 들락날락하는 그 제비가 오히려 부럽다 할 정도로 구구절절 그러다가 결국엔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 지나가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그랬는데 그 욥기 33장 26절은 그걸 벌써 알아채고 이렇게 썼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가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의 의를 회복시키니 하세요. 사람에게도 그의 의를 회복시키니라. 그래서 그가 의롭다는 거, 다윗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까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갈라졌는데, 북왕국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따라갔어요. 그리로 가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그 반란 왕이죠. 반란군을 중심으로 베델에 서서 제사를 드렸고, 거기는 이제 저건 없어요. 언약궤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꼭 하나 영이신데 아무데나 계시지 꼭 어느 한정된 장소만 계시냐? 그래서 그들은 베델이라는 데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제사장도 정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또 남으로 또 간 것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인데, 베냐민 소수 지파라서 결국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그대로 있었고, 또 그들은 제사는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거 맞지만은 하나님은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지정하셨고 법이 제사법이 다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진정을 주장하고, 왜 북왕국은 뭘 주장하고? 신령을 주장하고, 남왕국은 법 그대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법대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in truth 그것을 주장하고, 또 위에 북왕국은 in spirit 하나님 영이시니까 아무데나 계시니까 아무데라도 우리가 마음만 진심으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들여왔었다.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앞으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는 그 대화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아까 지금 요한복음 4장 읽었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그걸 봅시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 아까 다시 좀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20절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하는 말이 예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선지자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말은 베델산에서 예배를 해왔어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주 꼭 고집을 피워가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1절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무슨 산? 베델산에서 말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두 개 다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었어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데 바로 이때다. 바로 이때 그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안다. 온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지.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다시 말해서 앞으로 그리스도라는 자가 오면 오는데 알려주겠죠.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을 가르쳐줄 자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바로 나야 그 말입니다. 아멘. 네가 하나님 얼굴을 뵐 사모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또 그걸 가르쳐줄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내가 가르쳐줄게.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그 말이에요. 와우 이거야말로 충격적인 얘기죠. 오늘 앞에 하나님 얼굴 뵈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알려줬죠? 얼마나 그나마도 간접적으로 천사를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우리 조상들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나라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열 지파들이 북으로 올라갔다 갔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살면서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인하고 합해서 호녀라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호녀라. 그러니까 이들은 물론 유대인은 물론 아니고 거기다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호녀라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얼굴 뵌다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야. 불가능해. 전혀 불가능. 그런데도 이 여자는 어떻게 소문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래도 그걸 사모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 얼굴 뵌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가가지고 보려고 한다면 거기선 절대로 이방 가까이 못하게 하니까 그건 택도 없고 그런데 이 산이 산다니까 또 찝찝하고 그거 들어보니까 그거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디서 보나 고민하던 여자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아. 네가 선지자니다. 당신은 내가 들으니까 선지자니다. 당신은 선지자니다. 그 말은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아.
아, 그렇다면 내가 언제나 팔자가 좀 틀까요? 그런 걸 물어볼 거 않겠어요? 그럼 잠정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다. 내가 앞으로 언제나 복을 받을까요? 내가 어떻게 팔자가 틀까요? 이 여자는 관심 없어. 그런 거 오로지 다 하나 관심,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얼굴 뵐까 하는 그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이가 알고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소서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란 이가 오면은 그가 말하겠죠. 정석으로 정서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네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얼굴 뵙고 싶으냐? 바로 그리스도가 그것을 말해 주는 거 맞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그 얼굴을 배워줄 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사실 이 성경을 쭉 읽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한 자만 만나시다는 걸 아는 자가 이 장면에서 이 사실을 안에 사실로서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르죠. 얼마나 부러우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내니라고 가르쳐준 사람 별로 없어요. 제자도 3년 동안 그냥 따라다녔어. 죽을 때까지도 몰랐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와, 우리 선생 부활한데도 부활했네. 와, 정말 그분이야, 그런 거지. 종합으로 한 거지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아무도 없다 이거야. 다만 사모하고 남편이 5이나 있었다 했으니 또 얼마나 팔자가 사나워요. 무슨 이유든 간에 팔자가 얼마나 사나웠으면 5이나 잡아먹었겠어 남자를.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다 죽어서 네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야 할 정도로 다 알아맺혔으니 얼마나 팔자가 사나워. 기구한 여인이야, 기구한 여인.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 여자한테 뭘 받냐면 이 여자가 그 신분상으로나 그의 능력, 그의 기능으로나 도저히 그걸 바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걸 발견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걸 사모하는 걸 그런 것을 발견하니까 예수도 못 참은 거야. 못 참아가지고 바로 네가 말한 바로 내가 크니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자,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우,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하나님의 그나마도 간접적이라도 그들은 그걸 팔자에서 알고, 그걸 그래도 운명으로 알고, 그걸 그래도 축복으로 알고, 그래도 거기서라도 뭘 빌까 했는데 그걸 헐어버려야 했더니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그 증오심이 불탔겠어요. 저를 죽여버려야 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당연히 했겠죠. 예수께서는 그가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리라. 그럼 더 그 성전은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 뭐를 헐라버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대표 선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거라도 해보려고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헐어버려라. 속죄소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천사였느니라. 기껏 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씩 대표적으로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득을 본 것뿐이요, 천사를 본 것뿐이다 하고 예수께서는 다시 설명하시는 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로 이제 내가 온 것은 모든 영혼들, 모든 족속의 영혼들, 모든 족속 영혼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상관없이, 어떤 족속 상관없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한 자는 이제 내가 왔으니 나를 보라. 내가 바로 왔으니 너희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어째서 날 보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나를 봤다고 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야, 너희가 뵙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부중궁궐 같은 쉬운 자 있는 바로 그 지성소에만서만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바닥에 막 걸어다니시는 거야. 길바닥에 막 걸어다니시고 아무나 가서 만질 수도 있고 아무 집에나 막 가시고 죄인들도 만나가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 구약의 스토리를 알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쉽게 저렇게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누구에게나 저렇게 누구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길래 했는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날 봤으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 뵌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정 못 믿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내게서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걸 믿어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오해를 결국은 낳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외람 때다, 저가 감히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다니, 저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라 하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했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저렇게 오실 수는 없다. 이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결국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서, 예수를 싫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도 인격도 다 좋지만은 그들이 너무너무 그 여호와, 바로 여호와,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람되게 오해하게 한다고 해서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저 건너편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다, 지진이 나도 안 찢어질 만큼 두껍대요. 양탄자 같은 식으로 짰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질 수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 이렇다 하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쫙 깔아졌습니다. 쫙 깔아졌어요. 그 말은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완전 공개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 공개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형상, 그 얼굴 얼마나 추악하게 죽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형상이 충치했는지.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며칠 동안 고통하고 고문당하고 굶고 뭐 그러느라고 얼굴이 완전 피골이 상접했었대요. 뼈에 살까지밖에 없었대요. 껌기가 시커멓고. 그러니까 야, 정말 저거도 더럽게 죽네, 끔찍하네, 야 저 얼굴 와 정말 다시 못 보겠네. 그래서 그 속담이 있다 그래요. 애들이 막 울잖아. 그럼 너도 예수같이 되고 싶어? 너 예수같이 이렇게 죽고 싶어? 그럴 때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한테 속담이 퍼지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렇게 흉측하게 죽더라. 그렇게 흉측하게 죽으니까 너 잘못하고 죄지면 그렇게 돼 할 정도의 악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흉측하게 죽었는데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도저히 형상을 그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얼굴이 결국은 그렇게까지 왜 됐느냐? 그가 고통 중에 고민 중에 그가 죽으시면서 그 하신 일이 너무나도 그를 괴롭혔고 너무 그에게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렇게 되신 것인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자,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가 바로 죽으실 때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살리셔서 바로 아버지 품에,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영원히 하나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간자 마귀, 거짓말한 마귀는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요. 그가 또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하고 대신 갚아주시라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그분이 다 갚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예수의 피, 그 피를 뿌리라서 뿌렸다는 말은 제한 없이, 아무도 어떤 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그냥 뿌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한 방울만 영접하면은 그 영혼이 죄 씻음 받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 인류는 그 피를 받아들인 자는 이제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이 생겼어요. 나아가선 빛이 생겼어요. 생명이 생겼다. 생명, 빛 똑같은 얘기예요.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식별의 눈이 생겼어요. 누구를 알아볼 수 있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 누구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으니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호세아 5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그랬었어요. 저희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보좌에 앉아 계신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 구할 때까지, 그 얼굴을 뵙기를 삼할 때까지, 그것이 분량이 찰 때까지 그가 하늘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가 몇 년에 못해 성령 보내셨어요. 성령 어디에 보내셨죠? 교회에 보내셨어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 뿐이 아니라 의로운 영혼,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로워진 영혼들, 교회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주의 날 뭐 하죠? 뭐 하죠? 예배해요. 예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만왕의 얼굴 뵙는 날이에요. 만왕의 얼굴 뵙는 날. 자, 만약에 우리가 만왕까지 아니야. 그냥 뭐 대통령도 뭐 거기까지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장관 정도, 또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는데 관계 있는 장관 정도가, 미국의 무슨 장관이 내가 문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장관하고만 볼 수 있다, 약속이 됐다. 그래서 그날 만나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겠죠. 예? 그냥 조그만 왕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흥분하고, 그를 위해서 잠이 안 오고, 그를 위해서 막 내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 보일 텐데, 또 어떻게 하면 또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마음을 좋게 할까, 기쁘게 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흥분스러운 날, 내 평생 가장 흥분스러운 날, 어느 날? 주의 날. 아이고야, 야, 어떻게 또 이렇게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또 벌써 오늘날이 주의 날이야? 오늘 일요일이야? 아유, 가자, 야. 오지 마. 필요 없어. 오지 마. 혹시 그렇게 억지로 와서 앉았다 할지라도 안 만나 주십니다. 그 얼굴을 안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이 못 봤다는 걸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시죠? 들어와서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 만나자 하면 그 왕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죠? 항상 앉아 있는 게 원형이에요. 그러면 뵈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자 무릎 꿇는 거야. 무릎 꿇죠. 영화 못 봤어요? 다 무릎 꿇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성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만이 오늘도 만날 수 있다는 거, 만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신령이란 것은 영적 자격으로서 나 영혼이 영적인 자, 나는 영혼이란 사람이 오는 것이지, 무슨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뭐 지식인인지 무식인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이 다만 예수의 피 있는 나 영혼, 예수의 피 있는 나 영혼이 피를 힘입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신령과.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얼굴 뵙는데 프로스쿠네오. 하나님 얼굴 뵙다. 헬라말로 프로스쿠네오. 하나님 얼굴을 가까이 뵙다.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뵐 때 그걸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 바로 이것이 예배요. 자, 오늘 이게 모든 우리가 이게 모든 예배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볼 때 우리는 지금 질적으로 내 눈에 지금은 사람을 보고 목사 얼굴 보고 하지만은 나 영혼,
예수의 피를 힘입은 나 영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앉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뵙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정으로란 말이 잘못 오해됐다 그랬어요. 진심이 아니라 진리로 만나는 거. 진리.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진리로 만나. 라트레야. 그래서 이것도 헬라 말입니다. 라트레야란 말은 종이란 뜻이고 섬김이란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예배할 때 하나님 얼굴 뵙는 순간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예배다 그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 영인데 나는 또 나는 무슨 유아당번 나는 예배도 못 봐가지고 내가 결국 와가지고 결국 애하고 그냥 이거 하려고 왔어. 나는 예배를 봐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런 거 하라면 아예 싫어하고 아니면 또 안 오고 이렇게까지 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뵙다와 거기다가 동시에 얼굴 뵙되 그분을 섬기면서 예배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노래 부르고 이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각 방에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 더 예배를 잘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예배 시간에 딱 몇 시부터 본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것도 억지로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시간에 와가지고 뒷간에 앉았다가 또 중간에 나가 또 가셔? 간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잘 믿어주길 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좀 믿어주길 원해서 애원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야. 만왕의 왕.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그 피로써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다만 그 힘을 나왔는데 얼마나 황송하도소이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황송하도소이다죠. 뭐래도 내가 좀 잘하고 난 다음에 뭐래도 할 게 없을까요? 뭐래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 예배라는 거. 다시 한 말로 바꿔서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spiritual service 하니까 영적 예배 하니까 미친 짓 하고 다니면서 굴러다니고 이게 영적 예배인 줄 알아. 와, 거기 가보니까 거기 아주 뭐 예배 중에도 집회 중에도 막 굴르고 난리치고 하는 춤을 추는데 뭐 춤을 추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미친 듯이 뭐 그냥 막 여자들이 굴르는 바람에 또 막 이 치마가 다 올라가서 남편들은 또 보지 가지고 덮어주나 애쓰고 그 미친 짓이 아니다 이거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제물같이 그분이 쓰시도록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유대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예배가 두 가지가 포함돼야 예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 못 봐서 나는 모두 못해요. 봉사라도 밑에서 하려면 나는 예배 못 봐서 못 봐요. 이런 소리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예배를 더 하나님 관심 가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이 프로그램에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프로그램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 뵙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 뵙는 것은 상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7년과 내가 영적 영혼, 나 영혼이 영적 생활하는 것이다. 영적 생활. 그런데 영적 생활 하는데 여기서는 예배라는 이런
질서, 순서와 질서가 있다며. 순서와 질서. 왜냐하면 막 그냥 그 고린도서 14장 보니까요, 모여가지고 막 그들이 뭐 예배를 보는데 막 나름대로 은사대로 방언도 하고 은사대로 기도 쫓고 은사대로 뭐 환상도 보고 막 하니까 너무 무질서하니까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모든 걸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보더라도 어떤 순서가 있어서 질서 있게 해야 남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 순서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에서 빠진다고 예배 못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딱 주의 날 주의 얼굴 뵙는 날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각각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보는 자,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아침에 라이드 하는 사람은 새벽부터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침부터 기도하고 차량 운행하는 자 예배 잘 보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밑에서 애들하고 난리치고 해도 어린애들 유아보고 한달도 그거 예배 잘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주는 소리나 듣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란 것 자체가 이 결정적으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하는 은사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일을 하되 그러나 결국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주의 날. 자, 주의 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년부도 될 수 있으면 헌신에도 다 참여해야 되고요. 헌신 예배도 다 참여해야 돼. 장년부는 기껏해야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요. 장년부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그 어르신네, 한국도 어르신네야. 어르신네 섬기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음식을 해드리면은 어르신네는 오실 때도 모셔오고 차 태워서 모셔오고 교회 들어오는 것도 모셔 들어오고 앉아 있는 것도 모셔서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모셔서 다 잡수게 하시고. 섬김만 받다가 섬김받다가 하시는 거야. 예배를 볼 적 없다 이거야. 작년부터 잘 들어라 이거야. 뭔가 해야 된다고. 그럼 난 뭘 하죠? 그러니까 작년부들도 뭔가 하셔야 돼요. 난 그러기 때문에 작년부들도 어떻게 하든지 한 달란트라도 감당해야 되고 한 달란트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달란트 비어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 그런 사람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한지 한 사람, 한 달에서 받았어. 그냥 처먹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슬피 우는 곳에 내쫓아라. 들림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들림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왜 들림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은 신랑으로 오세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길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리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인잔치.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셔요. 그 신부를 데려가시는데 그 신부 될 자격이 누구냐 하면은 신부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안 와서 이 핑계 저 핑계 막상 청했던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도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나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막 데려가서 또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앉았는데 보니까 손이 하나가 또 와 있어요. 임금이 나가서 한번 쫙 보니까 와우, 모든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어째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을 못해. 스피치레스. 할 말이 없어. 이거 뭐냐 할 말이 없어. 어떤 거 뒤에 입고 왔는데 나만 안 입었네. 저를 갖다가 결박해서 상박한데 쫓아라, 지옥 보내라 그 말이야. 잔치자리가 지금 왔다 가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배의 부르심.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가 오셔서 우리를 초청했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섬기를 받아줘서 이거는 강신술이에요.
종교는 강신술이에요. 기독교는 그분이 오셔서 준비가 안 됐던 사람들을,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알게 해서라도 불러서 초청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가 부르실 때 내가 올 때는 준비하고 와야 되겠죠. 어떤 분이 날 불렀는 거 알고, 임금이 불렀네, 임금에 맞는 옷을 입고 하는 거야. 또 무슨 장관이 불렀냐면 장관에 맞는 옷을 입고 하는 거야. 또 동창생이 오랬네, 동창생들 만나는 모임에 내가 가방에 가는 거야. 그런데 티셔츠를 입고 가? 블루진 입고 와? 예배 블루진 또 티셔츠 됩니까? 안 돼요. 여기는 만왕의 왕이 초청한 잔치 자리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극진히 여기고 그토록 귀히 여기고 그토록 가득히 좋은 길 여기를 한 자가 준비된 예복을 입고 그림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을 만남의 성공, 그분의 얼굴 뵙는 데 성공, 그분을 섬기는 데 성공한 자가 한 달란트를 감당한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공중잔치, 하나님 아들의 잔치. 그때 올라가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와 같이 섬진 자라야, 그와 같이 예배에 성공한 자라야만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예배에 성공하리라. 주의 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배가 길어. 예수 온 게 너무 예배 길다고 모르죠? 다 길다고 그래요. 요새는 뭐 새로운 신자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진 않는데, 옛날에 막 한꺼번에 어떤 20, 30명까지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 안 와. 왜 안 오냐 하면은 예배가 그렇게 길었는데 누가 그런 데 가서 그거 시간을 다 보내냐 그러는데, 영화도 보통 요새 보통 영화가 한 3시간 간다대 요새. 돈 줘가 가면서 3시간씩 또 미리 기다리고 또 가서 그렇게도 보는데, 만왕의 왕, 나 영혼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실 그 만나 주신다면 나는 공중에서 그를 볼 것이요, 그가 나를 만났을 그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 가서 그분을 뵈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예배 성공하려는 건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욥기 34장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사 그가 그의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저는 일주일 내내지만 여러분들도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는 예배에 성공하리라. 이번 주에 가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그런 아주 사모함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해 뜰 때부터 해 죽을 때까지예요. 원래 시간이. 안식일도 해 뜨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이 뭐냐면 썸띵, 교회 와서 썸띵 뭔가 하다가 저녁 때 해지면 가야 되는 거야. 오 마이 갓, 가도록 세지네.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요새는 그래. 막 트래픽이 많아. 그냥 이 방에도 하나 가서 저 방에도 하나 가서 잘 알고 있는 거야. 목회가 뭐냐면 이걸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키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른 아침부터 오로지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혹시나 부족할까봐 일주일 동안 내 삶이 그분 만나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을까봐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리고 또 주인이 또 교회 와가지고 예배 이 현장에서 혹시 또 뭔가 잘못해서 못 만나게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다가 그래서 예배 보고, 그리고 또 오늘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이 예배에 순서에 참여했던 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내가 성공한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는 뭔가는 주의 날 뭔가는 하리라 작정하신 예수는 축원합니다. 작년부도 그래서 웬만하시면 수족이 불편하지 않는 한은 작년부도 뭔가는 하시도록 설거지라도 하게 하고, 하여튼 뭐 청소라도 하게 하고 뭔가는 일 해야 돼요. 뭔가는 하시고, 그리고는 정말 그때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 이렇게 하고 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 하고 있나이다. 내게 주의 얼굴 비춰 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얼굴을 봐주시고 내가 주의 얼굴을 비고 있다면 난 무엇인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순교도
그 절정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뵈면서 순교하는 것이지 괴롭고 고통 고문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상에 그 순간에 그 얼굴. 그러니까 누가 대표입니까? 스테파니 대표네요. 스테파니 증거하다가 돌로 맞으면서도 그가 봤잖아요. 주께서 그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봤다가 인자가 일어나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죽으면서도 뵐 수 있는 그 축복 있으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도 이 예배를 끝으로 딱 나 인생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서 주의 얼굴을 뵈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영감 가지고 나 영원 육체 떠날 때 주 얼굴 뵙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까지의 영적 생활, 예배 생활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님이시여 정말 주님의 모습에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언행 신앙 아버님이시여 정말 모든 신앙생활이 모두가 다 주님의 얼굴 뵙는 데에 주님의 얼굴 성공하는 데에 아버님이시여 정말 모든 아버님의 집중을 하여서 아버님 우리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님의 주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준비할 때 아버님이시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정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님이시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님이시여 예배를 아버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